예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존이 당신에게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다 칩시다. 당신은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은 높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이름을 말합니다. 존, 존, 존. 존이 들어주지 않거나 당신이 존의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는 게 아닙니다. 존, 존, 존 이라고 말했다 칩시다. 아무런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광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과 관련된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캐슬린, 캐슬린, 캐슬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계신지가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거기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거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리는 장애물이 아니고 여러분도 거기서 여러분의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빨리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가봅시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찬양했던 찬송이 마음속에 운행하게 하십시오. Jesus' name must be honor, must be honor, must be honor. Jesus' name must be honor in my life every day. 이 이름이 영광받고 계신가요? 당신의 삶 속에서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3절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은 65절도 읽어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당신이 그저 막 일어나서 나는 예수께로 갈 거야, 나는 예수께로 갈 거야 라는 말만 해도 당신은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 말뜻은 당신은 능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충만해야 된다는 건데 당신이 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온갖 곳에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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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분이 필요치 않아요.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65절을 들으셨지요? 아버지께서 가능케 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쓰는 언어가 있고 성경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은 우리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영과 말씀, 이 둘은 같이 합쳐져서 함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둘은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영과 말씀이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치유되어라 라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과 생명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가고 영은 그것을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을 볼 때 당신은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영과 말씀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선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말씀이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주권이십니다. 묵상이라는 방법으로 말씀이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묵상과 순종, 행함과 말씀 있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묵상은 그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그분의 이름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이름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어제도 그 이름을 불렀던 이유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꿈속에서조차요.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하러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이라 외쳤는데도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고 때리고 또 때립니다. 혹은 당신이 공격당한 뒤 예수님 하고 부릅니다. 공격당하기 전에 예수님이라 부르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기력도 능력도 은혜도 거기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공격당한 뒤엔 더 이상 예수님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뒤엔 누구라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기 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기적이 막 일어나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일어날까? 하며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당신의 관심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당신은 그것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외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엔 당신은 이렇게 쳐다만 볼 뿐입니다. 예수님이라 말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면 누구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은 통증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문제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끝나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란 말을 하는데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후에는요.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일 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 말하는 데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기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받기 전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축복을 받은 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이름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네,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이름의 가치, 그 권위를 가르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권위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사용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몇 명이나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받았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하고 부르면 여러분 중에 몇 명에게 예수님께서 현장에 달려와 주실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내 이름으로 악마를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마귀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당신의 성품과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당신의 성품과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 이름으로 악마를 쫓아내리라. 오, 그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마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이름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말씀 없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현장으로 모셔올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현장으로 모셔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을 현장에 모셔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소리야? 하실 겁니다. 무엇을 원하지? The Son.
Jesus must be honor, must be honor, must be honor. Jesus must be honor in my life every day.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당신의 성품, 당신의 생각,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에 당신의 성품은 이러했죠.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겠다.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것이 당신의 추론, 당신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은 일어날 수 있어. 바로 거기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신자들 속에 믿음을 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그분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 말은 그곳이 바로 그분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을 조종하시는 조종칸이 있는 곳이자 당신과 연락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믿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합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말씀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사람들에게 계속 치유되어라 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는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이 안 통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말씀이 값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권위를 주고 합법적 권리를 줍니다. 이제 당신이 말씀도 없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것은 마치 여기서 집에 있는 형제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깥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중에 있는 누군가를 부를 때처럼 예수를 그들의 이름 부르듯이 말합니다. 말씀도 없이요. 이것이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그 치유자이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그 주님이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그 구원자이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인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성령께서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확실히 당신이 그분과 같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확실히 당신이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집에 있는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과 다릅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면도하시네. 나도 면도해야지.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걷는군. 나도 이렇게 걸어야지. 이것은 사람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닮기 원하네. 성령님이 내 인도자 되시네. 저는 여러분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주셔서 제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을요. 여러분은 65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길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 말하세요. 믿음을 주셔서 제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을요. 예, 바로 그겁니다. 나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는 그의 관심사를 그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고 싶어.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걸으셨지. 나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라 들었어.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따라할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저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저의 인도자이십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주셔서 제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을요. 이것이 제가 기도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주셔서 제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을요. 오직 믿음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처음일 거라고. 너희가 믿지 못할 거라고 했지.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떠나라, 오라, 가라 하고 말할 권세를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영과 생명입니다. He has promised he will never fail. I will follow him. I will follow him. He has promised he will never fail. His faithfulness. 잘 들어보세요. 저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든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치유하시든 안 하시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Is Lord, is Lord, amen. Whether you are blessed or 당신이 not, 축복을 받든 안 받든 is Lord, is Lord, amen.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든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일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고난이 무엇이든 간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길을 내셨으니까요. 길이 없었던 곳에서 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이것이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와 같이 화로에 있었습니다. Manner of man is Jesus. What manner of man is Jesus? 그것이 당신이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압니다. 당신의 삶에서는요? 아니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든 간에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추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겪고 있든 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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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당신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겪고 있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보십시오. 당신의 그 선포가 마음에서 나오고 있군요. 오, 이런.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의 선포가 마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안 들립니다. 여러분, 진심인가요? 당신은 진심인가요? 당신의 선포가 마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포가 마음에서 나온다면 된 것입니다.